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시어서 새벽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몸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절골수 세포와 DNA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전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1,000번째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0절로 24절 말씀인데 이제 벌써 신년도 한 달이 지나갑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많으셨을 텐데 한 달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뜻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어떤 아픔, 또 고난, 또 시련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되어서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을 또 당하고 있는 여러 시련, 고난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 그러니까 외아들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간질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간질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의 간질 걸린 모습 그리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이제 나중에는 영이 사로잡히는 제가 그랬죠. 반복적인 고통, 피할 수 없는 압박, 계속되는 그런 충격들은 사람을 처음에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는 영이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다라는 건 그냥 한 번에 팍 들리고 이런 거는 신내림, 강신 이런 것들 외에는 잘 없습니다. 굉장히 이런 어떤 영적 세계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인 타격 속에 주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순간에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간구와 소원과 기도와 이거 끝에 그게 역사가 돼요. 영의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되는 것 같은데 뭐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받겠죠. 그건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야 그때 나를 위해서 나는 모르고 나는 내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철부지로 놀고 천방지축으로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머니 아버지 가족 친지 형제 자매 온 교우 성도들이 그 영혼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눈 뜨고 보면 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이게 어떤 은혜도 그렇지만 어떤 타격과 다른 영의 역사도 이제 그러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는 부모의 입장은 아비 어미의 마음은 제가 어제 그랬죠. 대못이 박힌다고. 대못을 뽑으셔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드렸는데 대못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 건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냥 아픔일 뿐인데 나중에는 이게 큰 가슴에 한과 응어리와 고통으로 자리 잡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위치와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다 해도 내 문제는 내 문제고 그 문제는 그 문제죠.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요 각자 겪는 겁니다. 물론 영이 밝은 분들은 그 마음 품고 같이 기도하고 공감하면서 품고 간구하고 그 아픔과 그 고난을 동참하는 의미로 후원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지만 그 내가 겪는 고난을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각자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데 이렇게 이제 대못이 박힌 가슴에 한이 지고 응어리가 진 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풀어진다면 그 대못을 뽑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무슨 짓이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고 절대적인 거지 어떤 신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참신인지 거짓신인지 하나님인지 뭐 바알인지 안 따집니다. 그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선인인지 악인인지 구별 안 합니다. 그 대못을 뽑을 수만 있다면 영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바칠 수 있는데요. 뭘 못하겠어요. 예? 그 아들을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그게 뭐든 잡는 거예요. 뭐든. 예, 저도 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냥 죽겠더라고요. 발버둥 치는데 그 뭐든 붙잡고 싶은 게 이가 인간의 기본 성향이야.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문제를 끌어안고 나왔는데 문제를 가진 인생들이 생각하는 경향성이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용하되 이분이 이걸 고칠 수 있대. 이걸 해결할 수 있대.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그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대. A신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대. B신이 이거를 풀어줄 수 있대. 지금 이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대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의 신앙은
one of the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분은 제자들을 하나님으로 섬길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서기관들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거든. 뭘 할 수 있거든. 당신이 누군지 안 따져. 당신이 예수인지, 바로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 안 따져. 그 대상은 어떤 것인지, 그게 만몬인지, 그게 인맥인지, 그게 정치인지 그런 거 안 따져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걸 믿겠습니다. 이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할 수 있거든. 당신이 이걸 처리할 수 있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뭘 믿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뭘 믿는 거예요? 가능성을 믿는 거죠. 이 문제 처리를 믿는 거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요거는 거꾸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안 따져.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누구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찾으려고 그래요. 어느 땐 그게 재정이 되겠죠. 재정을 찾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나의 신이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신이에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인간 안에는 이게 근원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여요,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격이 딱 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어떠한 것을 찾아요.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요. 그 신을 찾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이 아버지에게 23절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할 수 있거든은 뭡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그걸 할 수 있다면 그 A라는 신이 할 수 없거든. B라는 신이 할 수 없거든. C라는 신이 할 수 없거든. D라는 신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만이 이걸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좋으니 이 문제를 처리할 그것에 내 인생과 삶과 내 신앙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는 길이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믿음이 되게 경제적일 것 같아요. 되게 효과적일 것 같고 기능적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느끼기에는 내 지금 이 문제만 풀어주면 그게 나의 신이죠. 그게 돈이라면 그게 돈이 나의 신이죠. 이제 그렇게 이것저것 흥묘백묘라 그러는데 이 사고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으니까 쥐를 잘 잡는 게 최고다. 이 신앙이거든요. 기능적 신앙.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고고 저 상황에서는 또 저게 최고고 계속 바뀌어가요. 이게 이제 상황 신앙이 돼 버려요. 상황 신앙. 그 상황에 맞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신을 맞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혼란스러워져요. 본인들이 스스로 절대 신앙이 사라지고 상대 신앙화되고 상황 신앙화돼서
상황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온 세상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면, 여러 나라에 가면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신, 저 문제를 해결할 신, 요 문제를 해결할 신, 요땐 요 신, 저땐 저 신, 이렇게 막 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몇 개요? 3억 3천만 개. 예, 신이 필요해져. 나중에는 다신이죠. 다신이라는 건 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예. 나를 믿는 거죠. 내가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이 믿는 거는 뭐냐면 이분만이 이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분만이 나의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다. 예. 인생이 처한 문제는 지금 아들에 대한 문제지만 인생이 처한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문제. 죄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셔요? 예. 이제 우리가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꼭 알려주셔요. 그 문제를 풀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냐하면 인생이 죄와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근데 나를 구원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죽음 문제를 영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분이 누구셔요? 온 천하 만물 드러난 신앙과 믿음 체계와 설화 체계 각종 모든 것 속에 이 죄와 고난과 죽음의 문제에 빠진 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신이 죽었다. 신이 인간을 죽이죠. 인간이 신을 죽입니까? 인간 살리기 위해 신이 죽습니까?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구원, 우리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의 앞선 그림자들이 고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원리, 이걸 몰라 인간이 모른 채 그냥 죽음 속에 빠져가는데 주님이 그걸 알고 내 자식이 저걸 모른 채 죽었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슬픈 현실을 아시고 그 십자가로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을 여셨거든요. 그건 오직 누구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잘 아셔요? 모르셔요? 잘 아셔요. 얼만큼 잘 아셔요? 머리카락을 셀 만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쌓이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혹시 머리털 세고 계신 분? 빠지는 건 세는 것 같아요. 아유, 또 하나 빠졌네. 자기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나를 살려주신 유일한 분, 그분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은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야. 다른 걸 다 주셔. 근데 지금 고난이 왔어요. 근데 나를 가장 잘 아셔. 내 현실을, 지금의 마음 상태, 상황, 환경 누구보다 잘 아셔. 그러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분 앞에 내가 가질 마음은 뭐예요? 지금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꾸 실망과 원망과 불평과 우울함과 자꾸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 내 안의 에너지, 신앙,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때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신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지금 내가 다 모르지만, 상황과 환경과 이 고통과 감정 속에서 이걸 다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나중에 합력해서 선이 되고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인데, 지금은 내가 다 모르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아가자. 반드시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난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좋으니까 저것도 좋으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막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이 신앙도 좋고 저 신앙도 좋고 이 목사도 좋고 저 목사도 좋고 이 문제 해결하는 그 어떤 목사면 그거 따라가겠다. 신앙이 절대 안 커요. 자기 혼란에 빠져버려요. 뭘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문제 해결할 그 신, 내가 찾는 그 신, 이 신이 이 문제 해결할 것 같다고 믿는 자기를 믿는 거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모순이죠. 자기 판단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어야지. 나를 살려주신 그분,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그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상황과 환경, 여건, 처지 속에서 내가 갈 바를 모르고 울부짖고 괴롭고 마음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정말 우울에 빠지고 싶고 그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싶고 이렇지만 의지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영이 그때 튼튼해지는, 그때 튼튼해져, 그때 강해지는 거. 어떻게 강해지면 주님, 이런 내 감정과 상황과 여건이 이래서 나를 막 누르고 있고 내 감정조차도 진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싶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두실까라고 원망 속에 던져두고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뭐든 그렇게 그 공중에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내 의식을 그렇게, 내 믿음을 그렇게 두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지금은 다 해석되고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가장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현재가 다 해석되고 용납되고 납득되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걸어가는 신앙. 이게 유일신앙이에요. 이게 유일신앙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신이 있다면 그분은 한 분이셔요. 신이니까. 전지전능하니까 둘이 될 필요가 없어요. 신이 있다면
인격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인격이 있잖아. 인격신이셔요. 유일자시고 인격자고 존재하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창조주이시고 나를 죄로부터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조립해 보세요. 조합해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이분을 꽉 붙드세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같이 봉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욥기 23장 8절로 10절. 저건 마태복음이고 욥기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그분이 이것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어느 때는 진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눈물이 나죠. 가슴에 진짜 먹먹하고 별일이 다 있죠. 우리 성도님들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캄캄하죠. 그런데 그때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승리합니다. 누군가 이걸 해결해 주는 그 신 크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이겨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환우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저 빼앗긴 들의 봄이 오도록 돈촌동 땅에 풀려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